를 바르고 훌륭하게 키워내는 데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꼭 어머니와 아버지가 훌륭해야 좋은 사람,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만은 꼭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부모 대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건국대의 유태영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북 임실의 산골에 아주 가난한 머슴살이 하던 아버지, 일자무식의 그 아버지 8남매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이제 17살에 상경을 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인 18살에 자신이 직접 구두 닦기로 돈을 벌고 해서 중학교에 18살에 입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공부를 계속하고 싶어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한국에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서 한 소년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그 편지를 받고 응답을 해주기가 왕실에서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편지를 받고 이 유태영 씨가 덴마크에 유학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학을 마치고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가서 농업을 전공하고 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도 기여하고 나중에 건국대 농대 학장까지 하신 장로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힘이요, 신앙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이처럼 머슴살이 자녀라도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잘 들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의 삶을 사는 것,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참된 지혜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지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대학 시절에 제가 대학 교수님께, 우리 교수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교수님이 우리 남학생들을 향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라고 예를 들어서 하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어릴 때, 아직 이제 결혼한 후에 얼마 되지 않은 때인데, 한밤중에 거실 쪽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 같더랍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용감한 안종근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잡겠지만, 이 교수님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더 벌벌 떨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옆에 자고 있던 그 사모님 되신 아내분이 아이들을 엉덩이를 막 때리면서, 야 빨리빨리 야 쉬하고 자야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깨우더래요. 그 바람에 도둑이 줄행랑을 쳤겠죠. 그러면서 자기보다는 아내가 훨씬 지혜롭다고 도둑을 쫓아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듣다 보니까 지혜로운 아내를 자랑한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도둑을 쫓아낸 아내가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그런 아내를 얻은 남편이 더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랬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죠, 지혜. 지혜는 써먹을 때 정말 빛을 발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용기 없는 교수님보다는 지혜로운 사모님이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처럼 지식이 중요한 시대, 또 지식이 돈이 되고 정보가 힘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삶의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구하라고 하셨고요.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서 말씀에도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은과 금보다 더 낫다, 금보다 더 귀하다고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된 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보다도 선한 행위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별히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 위에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의 지혜는 뭐고 이 땅의 지혜는 뭘까요? 하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의 지혜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합니다. 땅의 지혜라는 것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독한 시기와 다툼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또 귀신의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오는 지혜는 혼란과 악한 일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품은 마음의 지혜가 반드시 어떤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인지 아니면 땅 위에 우리의 정욕대로 행하는 지혜인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땅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혼란과 악을 가져다 준다면, 하늘의 지혜는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선한 행위,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대로 어떤 사람이 착한 행함과 온유함으로, 행실과 온유함으로 행한다면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위로부터 오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이 땅의 지혜인 시기와 다툼을 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것은, 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내가 지금 결정하고자 하는 이 지혜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땅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방법은 부단히 땅의 지혜를 배격하는 것이죠. 땅의 지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기와 다툼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시기와 다툼이 생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때 그것을 시기와 다툼에서 온 행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잘 아는 신데렐라 동화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신데렐라가 마법사의 주문을 통해서 그 멋진 왕궁의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유효 시간이 12시까지잖아요. 12시 종이 치자 신데렐라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돌아가다가 신발 한 짝을 놓고 떠납니다. 왕자가 그 공주를 잊지 못해서, 신데렐라를 잊지 못해서 그 구두의 주인을, 유리 구두의 주인을 찾아다니죠. 그럴 때에 왕자의
마음을 얻고 싶은 사람들, 또 왕자의 그 여자가 되고 싶은 모든 그 성내의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 구두를 어떻게 신어요? 누구라도 다 그 어떻게든 그 신발을 신어보려고 뭐 큰 발이든 두꺼운 발이든 다 구겨 넣어 보겠죠. 이런 게 바로 욕심에서 비롯된 시기와 다툼의 한 가지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의 분량에 맞지 않은 일을 억지로 취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남들이 하니까, 남이 하니까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내 형편과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욕심을 내는 것, 이것을 바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3절을 보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라 라는,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자기 욕심과 남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시기와 다툼이 아닌 하늘의 열매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지혜는 성결과 화평, 또 궁휼과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참된 지혜는 열매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그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런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위로부터 난 첫 번째 지혜의 특징이 뭐라고요?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순수함. 17절에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성결하다는 이 표현이 다른 말로 바꾸면 순수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함, 성결함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순수함이라고 하면 어린이의 마음, 동심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어떤 일에 대해서 대할 때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죠. 여기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지 않죠.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국어 시간에, 국어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꿀벌은을 소리 나는 대로 쓰시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꿀벌은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 답이 뭐라고 나왔어요? 잉잉잉, 윙윙윙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꿀벌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윙윙 나겠죠. 재밌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죽은 전투는 뭐 그러면은 뭐 여러분 아세요? 네. 무슨 뭐 노량해전이나 뭐 명랑해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전투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게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입니다. 위로부터 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복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심정,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순수한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복된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지혜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열매들과 비슷한 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어떤 일 앞에서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늘의 지혜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로 우리가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결국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오늘 본 말씀대로 하면 화평의 열매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긍휼의 열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이런 열매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가까운 가족이라도 부부라도 또 가까운 친구라도 때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성령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말하고 있는 건지,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마디 조언을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한다면 우리가 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를 화평케 하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혼초에, 요즘은 안 싸웁니다. 신혼초에 싸울 때 저는 빨리 풀고 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가지고 토라져서 누워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오늘 단판을 짓자.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당신이 잘못했지. 또 얘기하다 보면은 절대 아니래요. 내가 잘못했대요. 그러면 나는 수용을 못해도 오늘 이거 빨리 끝내고 자야 된다. 그래 미안해 됐어? 자자. 뭐 이렇게. 저는 하여간 성경 말씀대로 빨리 풀고 자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을 지나가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감정이 한번 상하면 이게 그냥 설득한다고 합리적으로 이해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늦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이건 분명한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뭐 돌이킬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지금 내가 이 싸움의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은 한 템포를 늦추셔야 돼. 이게 아무리 내가 정당하고 맞는 것이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그걸 수용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내려놓는 것이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요즘은 제가 그렇게 꼬박꼬박 안 따집니다. 무조건 잘못했다 그러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을 거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잘못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선택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것인가를 따져볼 때에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에 화평을 가져다 주느냐, 이게 굉장한 지혜의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정의 일이 됐든 교회 일이 됐든 우리 노회 일이 됐든 이건 분명하게 맞는 일인데, 이건 내가 소리쳐서 외치고 싶은데, 이건 틀렸다고, 바르게 가야 된다고, 정의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만약에 이 공동체에 분열을 가져오고 시끄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이게 좋은 마음들이, 평안한 마음이 안 들게 하는 것은 이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표현대로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 때에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에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선한 열매,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이동원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그분이 그 미국에 가서 양부모와 같은 그 연세 드신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루는 그 집에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지내는데 한여름 굉장히 뜨거운 지역에, 더운 지역에, 뜨거운 날씨인데도 에어컨을 틀지 않더래요. 더운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그분들에게. 아니, 왜, 굉장히 잘 사시는 분들인데, 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에어컨을 설치하라는 성령님의 계시를 못 받았대. 제 표현대로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에어컨을 아직 설치하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어떤 분들은 막 화가 나면은 지름신 쪽으로 가는 분들 있잖아요. 마음이 울적하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면 홈쇼핑 알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어떤 제가 아는 뭐 사모님도 막 사가지고 다 필요 없으니까 막 나눠준대요. 스스로 이제 아는 거예요. 아, 이거 필요 없는 건데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샀다. 그건 뭐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그냥 내 생각대로 저지른 일인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분이세요. 우리가 때로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믿음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땅의 지혜까지도, 우리의 실수, 연약한 그런 지혜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실 행함의 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들로서 오셨잖아요. 독생자들 예수로 오셔서 자신의 온몸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사람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인생에 힘을 주고 위로하는 그런 복된 지혜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싶고 그럴 때에 한번 한 걸음 물러서서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생명의 지혜를, 은혜의 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사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늘의 지혜로 사십니까? 땅의 지혜로 사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한 인생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참된 지혜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며 그 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이 들은 말씀대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선한 열매와 또 성결과 화평, 긍휼과 또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